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작년교과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작은 시련의 나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9과에서 상실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게 되는 큰 것들, 건강, 또 죽음 등등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작은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갈등들, 아픔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등등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갈등, 월요일은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 화요일은 갈등 상황에 일어나는 분노, 수요일은 갈등, 학대, 힘과 지배력, 목요일은 용서와 화평, 이런 소주제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방 청소를 어떤 순번으로 하느냐, 이런 가사 문제들을 비롯해서 때로는 학대 문제, 가정 내 학대는 심각한 문제죠. 가족 학대 문제, 또 뿐만 아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을 버리거나 또 방탕하게 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이런 문제들, 이 작은 시련이 이어지는 이 문제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째, 갈등입니다. 4주차인가 5주차인가에 우리 함께 이 존 가트만 박사 이야기했던 것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십니까? 대개의 가정 갈등, 특별히 부부 사이의 갈등도 큰 일로 시작하나요? 사소한 일로 시작하나요? 우리가 다 너무 재미있게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치약을 위에서부터 자르냐 아래에서부터 자르냐, 그 다음에 또 변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방 청소에 머리카락을 며칠 만에 청소하느냐 마느냐, 살아보면 정말 가정 내에서 갈등은 정말 사소한 일들로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해와 분노로 오해하고 분노하는, 화내는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엔 갈등이 악화돼 갑니다. 이 존 가트만 박사,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이 존 가트만 박사는 3,600상일 겁니다. 아주 긴 수십 년 기간, 3, 40년 기간에 걸친 긴 기간 동안에 3,600쌍의 부부들을, 그 부부 관계를 이렇게 이 비디오로 찍어서 이 갈등이 악화돼가는 부부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패턴을 발견했죠. 그래서 존 가트만 박사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 15초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겠다, 또 이혼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죠. 그 공통된 대화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역공하죠.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 다음에는 역공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담을 쌓아버리고, 없는 사람 투병인간 취급하고 하는 이 단계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600쌍의 부부를 39년간 연구했습니다. 비난, 도대체 당신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해, 맨날, 결코, 항상, 이런 비난에 근거한 그 대화 패턴을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역공, 너도 그랬잖아. 당신은 뭘 잘했다고. 경멸,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담쌓기, 없는 사람 취급하고 외면하고 시선 피하기입니다. 자, 이 존 가트만 박사는 이렇게 이 갈등을 악화시켜가는 대화 패턴이 시작될 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주 상황을 확 뒤바꾸는 유머를 한다든지, 잠깐 자리를 비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안해주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비난이 뭐예요?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 자격이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예. 우리 이런 표현 보면서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역공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주장하는 방식이죠.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렇게. 그게 당신 탓이지 왜 내 탓이야?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은 더 했잖아. 이렇게 역공하는 겁니다. 경멸 뭐죠? 상대방보다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는 그런 화법이죠.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꼴에 잘난 척은 어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경멸 언어죠. 그 다음에 이 회피 행동입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 그랬죠. 눈 마주치지 않고 뭐 핸드폰도 안 받아주고 아예 밥도 따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 내에서의 그 화목을 위해 이 가트맨 박사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 혹은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이 비율이 최소한 5대1은 돼야 하겠더라. 이걸 가트맨 비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가족 사이의 비율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긍정 비율과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의 그 비율이 5대1을 되게 되면 이 행복한 관계 비율이 행복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행복 비율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긍정적 관계 비율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이거 가트맨 비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늘 행복하려면 이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뭐 되게 13대1 정도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죠. 여하튼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당신 잘해. 당신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난 당신 때문에 인생 대박 났어. 내가 잘한 게 있다면 당신하고 살게 된 거야. 나는 행운이야. 당신은 참 멋있어. 깔끔하네. 뭐 이런 표현이 적어도 5대1 이상이 돼야 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트맨 비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우리 말씀에 비추어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으니까 비난에 대해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 부부도 언젠가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면 그래서 난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화가 나서요. 막 싸우려고 그럴 때 그래서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놀라운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말씀의 권면이죠. 또 역공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신은 뭐 평상시 이거 더 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 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헤아리면서 더디하는 자 하다 보면 이렇게 김이 빠지듯이 쑥 분노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멸.
나는 당신보다 뭐라도 더 나아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 뉘앙스, 분위기, 태도잖아요. 왜 그런가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특별히 잠언 17장 14절은 가정의 갈등을 아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방법에 대해서 귀한 권면을 줍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저희 세대는 그 국민학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부모님 심부름 갔다 오다가 그 뚝에서 네덜란드에서 그 뚝에서 물 새는 걸 보고 이렇게 처음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팔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맞고 있었다는 소년 이야기 우리 다 초등학교 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뚝에서 물이 샌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고 주먹으로 막고 팔로 막는 그 지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걸 아이를 기념하게 됐죠. 예, 그게 둑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는 비결이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뚝이 터지기 전에 뭘 그쳐요?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당신은 왜 치약을 맨날 밑에서부터 짜, 위에서부터 짜지 않고, 이걸 시비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방죽이 터지는 것으로 안 나간다, 그것입니다. 참 잠언 17장의 14절의 이 권면이 참 실제적이죠. 자, 이제 월요일 결혼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 이제 이런 걸 다스리기 위해 성경적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 제도, 이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했나요?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 제도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이 가정 제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전 세상에서 인류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제도, 그것이 안식일과 결혼 제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덴에서 가져온 이 결혼 제도인 이 결혼 제도의 아주 근본 원칙을 생각하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교과책은 두 가지를 기억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어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그렇게 된 존재들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도 나도 예외 없이, 사실 이건 거의 보편적 인간관계에서도 다 적용해야 할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 가족 관계에서의 그 행복을 위한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대원칙 하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와 과오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하는 거, 원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 아니고,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것이 서로 바라봐야 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둘째, 죄와 과오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셋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넷째,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몇 가지 중요한, 5가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4권 56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동정심에 사랑과 관용이 혼합되며 예수님의 영으로 성화될 때 이것은 위대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관용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며 이 선행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참된 관용의 자비로운 감화에 열어줌으로써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지켜가는데 중요한 정신이 여기 교회증언 4권 56쪽의 이 권면에 의하면 뭐예요? 관용의 정신입니다. 동정심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용이 반복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특별히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의 재림의 그 가까움을 믿는 백성들에게 바울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때가 가까웠다고 조급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재림이 가까움을 알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들 사이에,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가족들 사이에서 지켜가야 할 중요한 행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요일 소식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노.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우리 아주 명재상 황희 정승이 두 종들이 싸우니까, 가족들이 싸우니까 왜 싸우냐, 뭐 이렇게 이래서 나쁘다 하고 상대방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일리 있다. 또 그러니까 또 이쪽 편이 이래서 나쁘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아니 내가 틀렸든지 저 사람이 틀렸든지 하지 어떻게 둘 다 옳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그런 대단히 특별한 경우의 예외적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정생활하면서 분노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화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분노는 모든 관계에 커다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독소죠.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가족 관계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가정의 사계절에서 찾아오는 이 갈등의 겨울들, 갈등의 추위들을 극복해내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죠.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분노의 화내는 일에 대한 성경의 권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은 읽기도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또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당신은 팍 터지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얼굴이 싹 빨개지고 막 머리털이 이렇게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화가 나는데 꽉 참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게 상대방에 주는 메시지는 더 크죠. 야고보 1장 19절 20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 살다 보면 상대방 말 자르고 그저 자기가 상대방이 말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저 상대방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먼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 그건 관심도 없는 이야기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아닌 내용을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게 되면 답답해지죠. 왜 그런 일이 다 왜 발생하게 되나요? 듣기는 속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기 판단으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종종 우리 주위에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들어봐,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방 딱 보고 그 상대방이 듣고 싶은 내용도 아니고 궁금해하는 내용도 아닌데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와,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권면이지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 너무나 와닿는 권면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의분도 있으니까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의 권면은 어떤가요? 우리가 때로 분노하더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거마저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히 가족 사이의 분노는 그날로 다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지막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에 이어오는 것은 결국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 의미이겠죠. 마귀는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라온 가정이 우리의 분노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런가요? 분노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 내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화가 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심에 의해 그 가정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뭐예요? 시기심이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가족관계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분노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보감 1권 148쪽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녀들을 징계하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녀들을 때때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때라도 화난 목소리와 화난 표정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징계하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에 대한 동정과 측은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라. 예, 우리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아드님이 아궁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아버지 자서전을 썼지요. 뭐 실명을 좋은 이야기니까 실명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미주에 계시는 우리 최형복 목사님 이야기지요. 그 목사님께서 많은 돈을 이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잘 이렇게 보관해 두었는데 그 큰 아들이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신문지인 줄 알고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최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죠. 그래서 우리 제일 큰 아드님, 마지막 그 이름의 끝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밑에 반석을 이룬다 해서 석자로 끝나죠. 우리 그 형제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느끼죠. 그래서 아궁이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예, 참 어렵던 시절에 교회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철모르는 아이가 아궁이 앞에서 다 태워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하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에 대한 동정과 측은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수요일 소재입니다. 갈등, 학대, 힘과 지배력. 자, 갈등이 넘어 이제 신체적인 폭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게 뭔가요? 그게 학대입니다. 학대는 한쪽이 힘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약한 쪽을 향해 상대방의 의지를 억압하면서 지배하는 그야말로 지배력이죠. 그런데 학대는 단지 그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죠. 육체적 학대, 언어 학대 있죠. 그냥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다음에 감정 학대 있습니다. 심리 학대, 성적 학대, 뭐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나타나죠.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다, 픽라이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과 극도의 아픔을 계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식과 모양과 형태로도 학대를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랑의 이름이란 미명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 학대는 우리가 지금 작은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 사이의 학대는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 요즘엔 또 아내에 의한 남편 학대도 있죠. 그다음 이게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형에 의한 아우들 학대, 이건 그야말로 폭력이죠. 이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사건은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톡홀름의 한 은행을 점거하고 직원을 인질로 잡은 사건에서 이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이게 이 인질범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인질이 되었던 사람이 그 범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범인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와 동조하고 그에게 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 이후로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어디서 나타나나요? 매 맞는 아내들이 남편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 매 맞아치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대받는 아이들도 비슷한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학대받는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심리,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사람을 동조하고 또 감화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학대하는 사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불러요. 학대받는 사람이 학대하는 사람을 아무리 변호해도 그 사람이 변호한다고 해서 학대하는 그 행위는 자체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이상심리예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학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대받는 경우는 도움을 청하는 일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가족 관계 내에서 어떤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학교에서나 가정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그러죠. 집단 따돌림. 이게 실제로 뭐예요? 언어가 됐든 감정이 됐든 무고하게 한 사람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 섞어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소외시켜 놓는, 영어로 bully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용납되거나 또 양해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더더군다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실물교훈 174쪽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권면이죠.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학대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학대당해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집단 따돌림 당하고 이지메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것마저 또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이제 목요일 소재입니다. 용서와 화평.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 선지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면 성경을 의미한다는 거 다 아시죠? 성경의 교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 친구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인사 받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인사해요. 저 친구는 왜 말을 친절하게 안 해? 그 말은 나한테 말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해주라, 이제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실물교훈 251쪽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가 나타난다. 예, 참 좋은 권면이죠. 마더 테레사의 Anyway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죠. 그 시에, 그 기도 시의 제일 끝에 길게 보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다.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저는 그 마더 테레사의 그 구절에서 참 엄청난 그 깊이를 느낍니다.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길게 보면 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야 라고 사람을 제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맞다. 길게 보면 인생사 모든 일이 너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anyway 이렇게. 여기 신울교 251쪽도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가 나타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제9과에서 배운 것처럼 가정생활을 이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큰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겪는 여러 시련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죠. 그 관계의 갈등, 그 갈등에서 또 나중에는 뭡니까? 이 따돌림과 그다음에 학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에 대해 성경의 권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교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